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또 시련 혹은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 시련을 잘 인내하고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그죠? 앞으로도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그냥 독감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또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또 크진 않지만 작은 나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나가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시기를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또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건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설명을 보시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를 기대하면서 그죠? 창조 나를 빚어주실 창조 또 새로운 응답의 역사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낸 자에게 면류관 같은 생명 영생을 주시게 될 것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고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고난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이요 사랑의 현주소를 알도록 또 나의 믿음의 현실을 알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보지 말고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생명은 영원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건물주에 대해서 참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또 내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깨칠 수 있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게 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내가 정죄하고 그 사람 탓이야, 나의 잘못은 없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의 죄를 발견한다면, 한다면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하면서 비교 평가하면서 저 집사님은 저런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하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이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그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은 해주면서도 생명은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주셔서 결국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복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그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누군가를 죄와 사망으로 이르도록 시험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물론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또 어떤 길도 열어주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계획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욥도 그랬잖아요. 그 욥의 아내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서 뭐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욥의 친구들도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그런 거지 괜히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겠느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너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원망으로 나가는데요. 그거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 오히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산도 뺏어가시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하시고 욥으로 얘기하면 불평불만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데요. 그래서 시험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혹시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을 여러분 숨겨진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 고난들 이면에 숨겨진 나의 이런 탐심들 또 욕심들 정욕들을 바라볼 수 있고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각 사람이 받는 시험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삶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각자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요즘 늘 얘기하는 거지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하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결정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욕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요? 오늘 신발을 뭐 신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오늘 반찬은 뭐 먹을까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과하게 원하기 때문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를 무릅쓰고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쓰고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장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오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어떤 경고와 참담한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해도요. 무시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새벽에 그 큐티인에서 저희가 그 가룟 유다의 사도행전 그 1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엔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잘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타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고와 참담한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어느덧 사망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속에 그릇된 욕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지 못하는 분도 아직 있지만은 이런 거를 잘해오고 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내 속의 욕망들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그런 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서 내 속에 그릇된 욕망, 죄를 살펴보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들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욕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죄라고 하거든 더는 잘하지 못하도록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의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를 부른 것은 피조물 중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7절에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나 욕심이나 그런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가면서 이것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당연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 가운데 다녔고 죄가 뭔지, 욕심이 뭔지,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멸망과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상태가 다르고요, 우리 삶에 오는 시련이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죄를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은 적용이고요, 적용의 결과는 영혼 구원,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욕심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빛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되 우리 나 자신부터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온 교회가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매일매일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짜증내며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그리로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좌절과 또 믿음에서 떠나감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탐욕, 정욕, 욕심들, 숨겨진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가 고백될 때 그 죄가 힘을 잃고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